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은 열어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교회에 와서 아주 서글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다가가서 왜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가 대답하기를, 목사님, 저는 만화를 그리는 사람인데 많은 작품을 그려서 이곳저곳에 이렇게 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알아주지도 않고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제 앞길은 모두 막혔고 이제 저는 갈 곳도 없고 완전히 절망이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 젊은이를 격려했어요. 젊은이, 걱정하지 말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자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네. 자네의 길이 열릴 것이니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라고 도전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정이 너무 딱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권면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쪽에 우리 교회 창고가 비어 있는데 그곳에서 한번 다시 귀가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이 젊은이가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창고에서 이제 창고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고 이제 창고에서 있으면서 이제 그림을 구상하고 이제 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창고이다 보니까 쥐들이 들락거리는 것이 자꾸 보였어요. 얼마나 귀찮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서글픈 자기 신세 한탄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은혜로 기도하는 그런 마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문득 이렇게 기어다니는 그 쥐가 친구처럼, 자기 주변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그 쥐가 친구처럼 느껴지면서 사랑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작상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그 쥐를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귀엽고 깜찍한 예쁜 모습의 캐릭터를 그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탄생한 그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유명한 미키마우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 절망에 빠졌던 이 젊은이는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월트 디즈니였습니다. 사방팔방으로 막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젊은이의 길을 열어주시니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놀랍게 변화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월트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공원이 이제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막힌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일터에도,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어찌 보면은 꽉 소통이 안 되고 막혀 있습니다. 뿐이 아니라 남북 관계도 너무 경색이 되어 있고 경제도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4장 8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 소개하는 이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온갖 멸시와 선대를 다 받으며 태어나야 했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보면서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는 참으로 불행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다른 이복 형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고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다 막히고 어디에서도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신세가 되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밀려다니는 그런 이제 한 인물입니다. 쫓겨나서 멀리서 살아가는데 그곳에서도 평탄치 않은 삶이 이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독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오늘 3절의 말씀의 표현대로 잡류들만 득실거리는 그런 이제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잡류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집도 재산도 배경도 없는 떠돌이들, 거린들, 또 직장에서 해고되고 집에서도 왕따를 당해 쫓겨나다시피 집을 뛰쳐나온 그런 이제 노숙자들만 어슬렁거리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이름하여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환경이 신세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입다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이름에 맞지 않게 그의 신세는 대단히 불행한 그런 모습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이름의 뜻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그리고 현실만을 보고 판단하고 현실에 집착하는 경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는가, 그리고 내 손에 무엇이 쥐어지는가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큰 그릇은 본래 늦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닫힌 문을 열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음 속에 갇힌 나사로에게 다시금 생명을 되돌려 주셔서 무덤 속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무더기 속에 순교당하는 스데반 집사에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서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빌립보 깊은 옥중에 갇힌 바울과 실라에게 옥문을 여시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도 현재는 사방팔방이 이렇게 막혀있다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을 확신하시고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이 믿음으로 기다리시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그리고 깔보고 비아냥거렸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에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이 입다라는 사람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니 사방팔방으로 막힌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입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이 입다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까? 첫째로 입다의 신분의 제한을 받고 있었는데 신분을 상승시켜 주시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은 이 입다에게 안겨주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생의 아들이니 누가 그 아들을 인정하려고 하겠습니까? 오늘날 말하면 어떤 회사가 그 아들을 채용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죠.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아직도 지역차별이라는 게 존재해요. 언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문화가 다른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사람들이 이러한 편견과 잘못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어떤 회사들은 어느 지역 출신은 채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까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나라를 좀먹는 일이 없어져야 될, 타파되어야 될 그런 감정들이죠. 악한 감정들이죠. 바로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신분상에 수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이 입다라는 인물이 굉장히 힘도 세고 능력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떠돌이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원수인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길르앗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장로님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입다를 찾아게 하십니다. 사람이 어떤 위기에 처하면 거미줄이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일 텐데 이스라엘의 위경에 처하자 이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입다를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느 누가 이 입다라는 사람을 감히 쳐다보기라도 했겠습니까? 모두가 무시하고 상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상황이 어렵게 되니 거미줄이라도 붙들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입다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때가 되면 원수들이 무릎을 꿇을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은 조금 억울하고 답답할지라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주님의 권능을 항상 믿으시고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인간들, 돈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며 우쭐대는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시고 능히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경외하심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권면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과 이 땅을 창조하신 능력의 팔, 능력의 손이 나의 모든 한계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도 존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그런 입다와 같은 존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입다와 함께 하시면서 입다의 인간관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주역에서는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운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운이 있고 지운이 있고 인운이 있다는 거예요. 천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정해준 운명을 말합니다. 타고난 것들. 우리가 어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는 것도 결정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천운이라고 그래요. 천운. 이제 지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땅의 운명을 말하는데, 운세를 말하는 건데, 이 지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타고난 어떤 재능들, 뭐 노래를 아주 잘한다든지 아니면 뭘 만들고 그리는 것을 아주 잘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타고나야 되잖아요. 그것을 지운이라고 합니다. 역학에서. 그런데 아무리 천운이 좋고 지운을 갖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인운이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운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인덕을 말하죠. 인복, 사람복, 사람덕. 그러나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돌파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기에 여러분들은 절대 부모, 형제, 환경, 시대를 탓할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믿음을 갖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좀 엉뚱하게 이 시간 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언급하였지만 동양 철학으로 봐서 입다라고 하는 인물은 분명 어떻게 보면 인덕이 없는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를 못했죠. 어머니가 기생. 길르앗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또 부인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외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이가 생겨난 그 아이가 바로 입다라는 아이죠. 환경도 좋지 못했고 형제들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떠돌이 신세로 왕따를 당하던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주변에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거나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입다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입다의 막힌 문을 여시니 자기를 따돌렸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 그를 장관으로 모시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운명이 바뀌어지잖아요.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바꿔줘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돈 없다, 배경이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이런 어떤 탓을 하는 운명에 돌리는 맡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하고 바꿔나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이 요셉도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인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을 받고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 형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목숨만은 살려주자는 한 형의 간청으로 그 요셉은 아라비아 약대 상들에게 이제 노예로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요셉이 결국은 이집트 이국 땅에 다른 나라의 타국에 가서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옥살이까지 하게 되죠. 너무너무 신세가 정말 처량하고 불행한 그런 신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무도 미워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성공해서 반드시 용수를 갚으리라,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늘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때가 되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어찌 되었다고 합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노예, 종,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 그 요셉이 어느 날 애굽의 그 당시 애굽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런 강대한 국가예요. 대제국이에요. 바로 그 대제국 애굽의 국무총리로 발탁이 되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것이 어디에서 무엇으로 인하여 오느냐? 대부분이 사람 때문에 와요. 인간관계에서 와요. 인간관계에서. 평탄하지 못하고 꼬이면서 풀리지 않는 그런 인간관계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인간관계의 문제도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기도하며 믿음으로 돌파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입다에 무엇을 열어주시느냐? 그 환경을, 배경을 활짝 열어주세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입다를 인정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귀한 사람들, 정치인들, 오늘날 말하면 경제인들, 유력한 인사들이 이 입다 주변에 둘러싸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미워하고 반대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입다를 이렇게 추종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 이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도 마찬가지죠. 이 다윗도 본래 집에서부터 인정받는 인물은 아닙니다. 형제들도 다윗을 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7명이나 되잖아요. 8번째 아들이 다윗이니까. 아버지도 이 다윗을 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붙드시고 기름 부으시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다윗이 어느 날 쫓겨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을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왕으로 복귀하니 하나님께서 충신들을 붙여주셔서 참으로 태평성대를 구가하도록 놀라운 역사를 다윗에게 안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 사람을 배경으로 삼고자 한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해 주셔야 아멘. 흔들림이 없고 견고한 진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며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참으로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장 강력한 백그라운드가 형성이 되고 온수마귀가 흔들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그제도 어떤 분에게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총회장도 하시고 지금도 굉장히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또 교계 연합회장도 하시고 신문에 이름도 자주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메일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선배답지 못하게 비굴하게 굴지 않았는지 박 목사님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그런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박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안건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메일이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누구였느냐? 저를 얼마나 견제하고 미워하고 저를 멀리하고 말이죠. 제 앞길을 막으려고 얼마나 반대하고 이런저런 모습을 많이 하신 분인지 몰라요.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관하시니까 이제는 든든한 원군이 되고 언제라도 무엇이라도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고 협력자가 되어주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입다를 위하여 적의 강력한 진지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암몬의 진지가 스무성읍으로 나옵니다. 20개나 된다는 거예요. 성문이 견고한 진이에요.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성읍의 문들이 활짝 열리면서 이 암몬이 입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의 흐름을 멈추게 하시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듯이 오늘날도 우리를 위해 홍해와 같고 요단강과 같은 문제들, 도저히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안 되는 풀 수 없는 난제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세 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은 4절에 얼마 후라는 말씀이 나와요. 얼마 후. 여러분 입다가 억울하게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나고 잡류들과 함께 생활할 때 얼마나 온통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죄도 없이 미움을 당하고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모든 기득권이 다 기득권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이를 갈고 칼을 갈고 복수심에 불타오를 법한데 이 입다는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때가 올 것이다.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 마침내 하나님이 상황을 연출하심으로 때가 와요.
그래서 암몬이라고 하는 원수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므로 그들을 스스로 이스라엘을 지킬 수 없게 장사인 이 입다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입다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입다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 후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입다가 그 전에 길르앗 땅으로 갔더라고 한다면 분명히 어떤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고 쫓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입다는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려요. 여러분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정말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때가 안 되면은요,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노력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백방으로 찾아다녀도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풀으시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3일 동안 무덤에서 기다리시잖아요. 그래서 4일째 되는 날 부활의 역사로 일어나십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 모세를 지명하시고 모세를 붙드시고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출애굽의 위대한 장정을 여는 위대한 영도자로 쓰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조급하게 서두르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해요. 반드시. 아브라함 가정도 마찬가지죠. 조급하고 서두르니까 아내가 문제였죠. 사례가 자기는 도저히 안 되니까 내 몸종 하가를 취하여서 씨를 얻자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그럴싸하게 들어서 그래서 나온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지금까지도 그것이 불씨가 되고 그것이 악의 씨가 되어서 수많은 테러와 문제가 여전히 상존해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방법을 원하시지 않아요. 이삭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씨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지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택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입다처럼 외롭습니까? 도비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입니까? 배경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방끈이 짧은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때가 되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니 저절로 문들이 열리더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문을 여실 때까지 입다가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기다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가 9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런 입다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다는요 힘이 센 아주 장사의 장사. 길르앗의 지도자 장로들이 자기 앞에 찾아왔을 때 얼마든지 그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를 내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 얼마든지 큰 소리치고 고소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입다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신다면. 무슨 얘기죠? 내가 힘이 세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겸손하게 고백해요.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지 않아요. 요셉도 그랬죠. 형들이 이제는 얻어먹는 시세, 자기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고 형들은 얻어먹는 구걸하는 시세로 지금 무릎 꿇고 앉아있지만, 엎드려 있지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나를 이렇게 애굽에 팔아넘긴 자는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고. 형들을 원망하고 탓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맡겨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상황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가 이루어지잖아요. 웃을 수 있잖아요. 기쁨으로 지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야곱도 그러잖아요. 형 에서가 사병들을 이끌고 군인들을 이끌고 죽이려고 딱 왔을 때 형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 것 같다고. 아멘. 아멘.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이런 마음 자세가.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이 마음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길르앗 장로들의 마음, 지도자들의 마음도 이런 자세로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믿고 따를 수 있다.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머리로 모실 수 있다. 그런 안정감을 주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축복의 문이 열리는 비결이에요. 이런 지혜, 이런 여유로움, 이런 겸손함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풍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돼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꽁 잘 잡는 것이 매라고. 꽁 잘 잡는 매는 어찌합니까? 저는 10월에서 이제 저희 집 앞으로 이렇게 큰 철길이 철로가. 지금은 이제 다 광 테이블 이런 거 이렇게 깔리고 또 이렇게 땅속으로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당시는 이 철길 옆에 전봇대들이 있어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그 전기줄, 또 이렇게 그 전화줄 이런 것들이 막 많은 그 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그 새들이, 꽁이라든지 이런 비둘기 새들이 날아가다가 이 전기줄, 전화줄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어깨가 부러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져 있는 경우도 봅니다. 꽁 잘 잡는 매는 꽁이 푸드득 날면 바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 꽁이 어디로 앉는지를 알아요. 봅니다. 그리고 그 낙하 지점을 딱 포착한 다음에 엄청난 속도로 내려와가지고 그 꽁을 움켜쥐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돈을, 물질을 따라가면 안 돼요. 물질이 나를 따라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돈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가는 욕심이 문제인 거지.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을 자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 김대용 안수 집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정말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건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순간 심장도 안 좋아지고 뇌도 안 좋아지고 어느 한순간 내 안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 것도 모르고 지내다가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잖아요. 집사님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정말 건강했는데, 자신이 있었는데, 건강도 자신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키는 사람보다 도둑질하고자 하는 사람을 당해내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죠? 마지막 세 번째 올립니다. 11절에 나오지요.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랬어요. 비록 불행한 쫓겨다니는 신세,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었지만,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져 있었지만, 이 입다는 적어도 하나님만은 공평하시다. 하나님만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만은 올바르게 판단하신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대소간에 늘 하나님 앞에 상의해요.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여기에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모든 것. 사소한 것일지라도 이 입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최고의 통수권자가. 얼마든지 자기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권한이 이 입다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는 스스로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입다는 단호하게 배격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무남 동료 외동딸. 여러분 생각해봐요. 기생의 아들로 선대를 받고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입다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것도 무남 동료 외동딸이라 손이 귀해. 그러니 이 외동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터에 가서 싸우고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하죠.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면, 그러니까 이 입다가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입다처럼. 그래서 입다가 그렇게 소원을 기도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 짐승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가장 먼저 나를 반겨 맞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해요. 입다가. 그래서 그 전쟁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개성가를 부르며 승리의 창가를 부르며 딱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외동딸이 외동딸. 외동딸이 맞이하러 나와요. 갈갈이 찢겨집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그런데 입다는요, 그 약속을 지켜냅니다. 그 아버지의 딸입니다. 그 딸 역시 아버지, 내가 아직 결혼도 못했고 이런 모습인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 약속이기 때문에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대신 친구들하고 얼마 동안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기간을. 그리고 산에 가서 애곡을 하고 지내다가 와서요, 진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이야. 이것이 믿음의 모습.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사사건건 사소한 일이라도 이 입다는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행하고자 하는 인물이 바로 입다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입다가 소유한 그 믿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어요.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우리 모두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입다처럼 우리의 모든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열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입다처럼 믿음을 갖고 살 때, 이러한 그릇이 될 때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는 온수마귀가 떠나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의 상사도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녹여주셔서 이제는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입다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환경을, 부모 형제 조상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아버지 나라를 탓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입다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입다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무시당하고 열악한 환경 쫓겨다니는 신세, 그러나 그는 온수를 갚고자 하지 않냐고 아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와 여유로움과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를,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막힌 부분들이 열려지며 뚫려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막힌